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라면 이 말씀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박국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얘기해도 당연합니다. 하나의 그냥 표어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구절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올리는 구절,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냥 세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감흥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의 앞에 현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일이 형통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혼란당하고 여러가지 시험들이 계속 겹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저런 믿음 없는 놈.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겠어?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예배 안 하니까, 네가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을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의 믿음을 판단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서는 단 3장으로 이루어진 소예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소예언서도 있고 대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권으로 된 소예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참 특이하게 하박국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묵지다, 하나님의 묵지다라고 얘기하지만 1장 2절부터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들을 이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부분이 하박국 1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대답이 지금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왜 저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들을 치시려면 차라리 우리들 중에서 의인들을 뽑으셔서 저 사람들을 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악인들을 찾으셔서 저 사람들을, 우리 의인들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 그 응답을 기다리는 본문이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찬양, 서원하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인이 살아가야 되는지 나오는 부분이 3장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박국서를 잘 강의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내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자꾸 나를 흔듭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자녀들이,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여기서 하면 뭐 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환경들이 참 우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들을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기다려? 세상 방법을 쓰면 되지. 세상에 그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러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듣냐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신문에 탑으로 나옵니다. 항상 뉴스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전도사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내일의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세상의 모습으로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선택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입니다.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가 무엇이냐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참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첫 번째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큰 판에 새겨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이웨이를 지나갈 때 큰 광고판 같은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판 같은 데 써서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묵시를 기록한 판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라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는 후자가 조금 더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묵시, 판에 새긴 묵시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판에 새긴 묵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책이 크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매일 들고 다닙니까? 힘듭니다. 이걸 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하실 거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왜 전해야 합니까? 내가 판이니까. 제가 판인 겁니다. 제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뭘 알 수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까? 제가 판인 겁니다. 제가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아, 저게 말씀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지? 아, 저게 하나님의 말, 저게 궁금하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들이 그 판이 되라. 그 판이 돼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풍겨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리스도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잘 안 합니다. 앞에 뭘 붙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들은 왜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선망의 대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말씀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실질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구절에서 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한 때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입니다. 첫 번째 정한 때는 여기서 하박국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이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근데 지금 하박국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납니다. 저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와 똑같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왜 지금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지금 안 받아서 손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정말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걸 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게 이겁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2016년 뭐 언제 오겠다, 아니면 내가 2017년 언제 오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거다? 내 때. 아, 내 때 오지 않겠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지금 보내주시겠지. 근데 임마누엘이, 메시아가 언제 왔습니까? 예, 이사야가 기도하고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정말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부분입니다. 뭡니까?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믿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때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맞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그게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메칼 없이 기다리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 그 더디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더디고 기다리게 하실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설교들도 보고 주석도 보지만 거기서 가장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괜히 더디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 말을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는 것은 너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왜? 돌아올 줄 아니까. 돌아올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만큼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5절 이후에 보면 하박국 2장 5절 이후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욕심과 강포에 휩싸인 사람, 부당한 이익을 범하는 자, 인명을 경시하는 자, 이웃과 민족을 피폐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응징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쭉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약했던 이 사람들, 욕심과 광포에 휩싸인 사람, 부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자, 인명을 경시하는 자, 이웃과 민족을 피폐하게 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바벨론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난 아니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난 아니니까.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예. 여러분 정말 나만 아니면 됩니까? 여러분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가 먼저.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솔선수범이 참 힘든 요즘입니다. 솔선수범하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보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후반절에 보면 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또다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뭐 다른 여러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버티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견디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의인은 버티고 견디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냥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버티는 겁니다. 견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버티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견디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다.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유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 악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사는 모습들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버티십니까? 견디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냥 휩쓸립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 그거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거 시스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가 자꾸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서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밥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뭡니까? 다 필요 없구나.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고백을 참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찬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냥 부릅니다. 진정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부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의 이 절실함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환경이 그에게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쳐주셨으면, 정말 의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오직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오직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아마 모든 사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호와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힘듭니다. 견디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견디고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에 응하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꼭 물질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변해서 이 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변화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